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인죄론으로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인간, 이렇게 해서 은혜 언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중심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해서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그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인죄론으로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인간으로 은혜 언약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자, 죄에 관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은혜의 형식으로 주어진 구원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교리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죄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이 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은혜의 계약과 구속의 계약을 구별합니다. 자, 물론 이 둘은 밀접한 관계이므로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니, 자, 은혜의 계약의 영원한 기초는 자, 구속의 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먼저 첫째로, 자, 1번입니다. 1. 은혜 언약의 정의. 이렇게 먼저 큰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자, 은혜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선택받은 죄인들 사이에 맺은 자, 협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원하시고, 자, 죄인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순종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위 영원한 언약 이렇게 부르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은 창세기 17장 7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신구약 성경의 중심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은 자, 새 언약, 구약은 옛 언약을 뜻하는데 그 내용이나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두 언약이 아니라 사실은 한 은혜 언약이 다른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즉 신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이후 구원의 방법은 자, 오직 단 하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복음, 신봉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내용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속 계약의 근거에서 은혜의 계약을 확립하셨으니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알아봅니다. 자, 그럼 먼저 작은 1번입니다. 첫째로 계약의 당사자들.
성부 하나님과 선택받은 죄인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약이 있어서 당연히 제1의 당사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확립하시며 이제 제2의 당사자와의 관계를 결정하십니다. 자, 그럼 이 제2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예, 개혁파의 통상적 견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죄인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목적 자체로서의 계약이라는 면에서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계약으로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목적 자체로서의 계약입니다. 자, 상호 친교 또는 생명의 교통의 언약, 즉 계약의 목적 그 자체는 역사의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것으로 계약이란 어떤 특권이 영적 목적을 위해 증진되어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산 믿음에 의해 받아들여지며 그렇게 해서 약속된 축복은 완전히 실현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계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함 받은 죄인과의 은혜로운 계약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과 함께 자신을 제공해 주시고 택함을 받은 죄인은 하나님과 그의 모든 은혜로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체결한 은혜로운 협정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신명기 7장 9절, 역대하 6장 14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엔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계약입니다. 예, 이것은 영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순수한 법적인 협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보증해 주신 순수한 법적인 협정이라 이렇게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이처럼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믿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룩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자, 창세기 17장 7절, 사도행전 2장 39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작은 2번입니다. 자, 이 핵심 내용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한 구절 띄워드립니다. 네, 에레미야서 31장 33절과 또 에스겔서 11장 2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이어서 작은 3번입니다. 이 조건과 그 약속. 이렇게 작은 3번을 올립니다. 예, 그래요. 모든 계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권을 제공하며 동시에 또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요한복음 3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 계약은 행위 계약이 아니어서 공로가 될 만한 그 어떤 아무런 행위도 요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며, 자, 그 의무를 부과시킵니다. 자, 그래요. 인간은 계약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는 뜻에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첫째는 계약 관계에 있는 인간들은 계약과 그 계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므로 계약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인간들은 그들 속에 있는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새로운 순종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약속입니다. 약속은 약속. 자, 영생. 디도서 1장 2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다른 약속들도 포함하고 있는 이 계약의 주요 약속은, 자,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바로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또 32장 38절에서 40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약의 언약은 현세적인 축복, 또 칭의, 또 하나님의 영, 끝없는 생명 속에서의 영화의 약속 등과 같은 다른 모든 약속들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이 말씀도 자, 여기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 시편 16편 11절 등 쭉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역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4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작은 네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또 8장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은혜 언약의 계약은, 은혜 언약의 계약은 중보자가 있다는 면에서 행위 계약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새 계약의 중보자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5절, 12장 24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도록 중재하시다는 점과 또 그 그리스도가 화평의 실질적 성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할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면에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보증인으로서 히브리서 7장 22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화평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큰 3번입니다. 자, 3. 은혜 언약의 대상. 그러니까 참여자들, 이렇게 제목 올려드립니다. 자,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은혜 언약의 대상자들로, 은혜 언약의 대상자들로 언약 안에 있는 회원, 교회원을 말할 때 순수한 합법적 협정인 언약과 생명의 교통인 언약은 반드시 서로 구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작은 1번입니다. 첫째로 은혜 언약 계약 안에 있는 성인,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어른들이란 말입니다. 자, 성인들은 신앙과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자원적으로 이 언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언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곧 완전한 계약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 그들의 신앙이 가진 가식, 거짓이거나 그 고백이 허위일 때는 예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작은 2번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 안에 있는 신자의 자녀,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예,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의 자녀들은 믿음에 의한 합법적 협정으로서의 계약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곧 생명의 교통으로서의 계약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그 계약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자, 신자들의 자녀들의 생애 속에서도 실현될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의 자녀가 신앙에 반역하지 않는 한 그들은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자들의 자녀들이 자라면, 성장하면 그들은 자발적인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언약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것이 실패할 때는 그들 자신은 계약, 즉 언약의 파괴자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작은 3번입니다. 은혜 언약의 계약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 이렇게 세 번째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거나 회심하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비중생자라도 자, 일시적으로 순수한 합법적 관계를 맺는 언약의 계약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로마서 9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 계약의 자녀들로서 인정되며 그 요구에 복종하며 계약의 직무를 분담합니다. 또 그들은 세대의 증표를 받고 계약의 평범한 축복을 기뻐하며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약의 파괴자로 그들은 법적으로는 언약 안에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생명의 교제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본질적인 참여자들은 아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인죄론으로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은혜 언약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예,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신지식인 자, 성경,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충분히 이루어지는가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 언약의 최종 시련은 언제가 되겠는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참고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